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진 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동안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매번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지연이가 갑자기 아빠 나 진짜로 목 따끔거려요. 예, 예. 그래가지고 야 그럼 빨리 저 그 진단 검사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다행히 뭐 큰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음성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가보지 않았는데 음성이지? 응. 그래서 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잠을 이제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중동에 가서 뭐를 하다가 체포가 됐는지 체포가 돼가지고 왕 앞에 이제 묶여 있는 결박된 상태로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불독 같은 이런 그 막 톡한 그 개 있잖아요. 그 개를 이제 개를 체인으로 채워놓고 저를 그 앞에다 이렇게 놔가지고 제가 막 비명을 지르는 모양이에요. 막, 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개를 피해서 그 침대에서 뒹군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뒹굴 수가 없어요. 몸이 굳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걔가 물 거리는 이제 변한 거예요. 근데 발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제 여기가 긁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굴러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끔짝끔짝 하다가 다행히 이제 그 한 바퀴를 더 굴러가지고 실제적으로 굴른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는 침대에서 이제 혼자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굴르면 맘대로 굴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굴러가지고 이제 침대 끝에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바로 잡으려 하다가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침대에서. 근데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엉치뼈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떨어졌는데 얼마나 아픈지 야 이거 조각 났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야 내일 말씀 누가 전하지? 아이고 이거 또 얼마나 갈래나. 왜냐면 제가 요새 이제 그 수술한 다음에 주는 약 소론도를 좀 이제 상태가 심각해져 가지고 하루에 4알씩 먹거든요. 근데 이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뼈를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이제 부러졌다 이제. 그래서 이제 누워서 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약간 옆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앉아보니까 앉을만 해요. 부러지진 않았나 보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제 설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네, 오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침대에서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막 아파요? 소리도 막 그냥 밑에 집에서 무슨 일 났는지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막 소리 계속 질렀지? 그 다음에 갑자기 쿵. 예, 오늘 말씀은 광고에 드린 대로 에베소서 1장 3장까지 가다가 다시 1장으로 왔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님들께서 13절 또 자매님들께서 14절 이렇게 교독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킹제임스 성경 가져오셨죠? 예, 뭐 킹제임스 성경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네. 오늘 이 본문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13절에서는 인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인치심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봉인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는 유업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13절에서는 봉인된 것, 인치신 것.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먼저 이 봉인된 것, 성령님의 인치심, 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죠. 우리가 어떤 서류에 이제 도장을 찍곤 하죠. 그것은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보증을 합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작성되어진 그 서류에 우리의 도장을 찍습니다. 성령님으로 봉인한다, 도장을 찍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19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는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은 성령님을 받은 것이 이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무엇을 가지고 구분을 하느냐,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로 구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양이나 말이나 소를 돌보던 그 카우보이들이 있었죠. 목동들이죠. 이 카우보이들이 주인이 새로운 말이나 소를 사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그 주인의 그 화인을 새로운 그 짐승들의 엉덩이에 찍는 일이었습니다. 그 주인의 로고가 있는 그 화인을 불에 빨갛게 달구어서 새로 사온 소나 말의 엉덩이에다가 그 화인을 찍죠. 왜냐하면 목초지에 나가면 다른 주인의 그 말과 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자기 주인의 그 말과 소를 구분을 해서 이제 데리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구분을 위해서 자기 그 주인의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화인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도장이 찍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그들이 정말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43절과 4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죠. 물론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들은 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을 성령님을 보내서 확인을 시켜 주신 장면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베드로가 돌아갔을 때 이제 거기에 있는 그 할례당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왜 이방인과 접촉했느냐? 왜 이방인과 함께 먹었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11장 14절과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기억하였노라. 자, 자기들에게 그 임한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는데 이들도 우리와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입증해 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느냐 아니하셨느냐를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치심은 그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저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 방언은 일시적인 은사였기 때문에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근거가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다시 태어남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기 이제 구원이 다시 태어나는 것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돌 같던 마음이 고기 같은 마음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던 이 사람이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돌 같은 마음이 변해서 부드러운 고기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최초로 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100%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사람들이 알아줄까?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는 것처럼. 온통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베일이 벗어진다. 성령이 오시고 나면 구원받고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못하던 사람이 성령님의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구원받기 전에 성경 6번 봤다고 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제가 읽던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구원받을 만한 그 구절에다가 다 빨간 줄을 쳐놨더라고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요? 베일이 가려져 있어.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요. 맞아. 아멘, 아멘, 아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요.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가 이제 사망 안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 안으로 옮겨졌다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싫어요. 그들이 나한테 잘못해야 하는 것이 없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냥 안 만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딱 구원받고 나잖아요. 사랑스러워져요. 보고 싶어져요. 만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도들을 미워한다? 이거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아직도 말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자예요. 세상에 있는 자입니다. 세상은요,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한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고 나면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오히려 그들이 부러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부러워했는데요. 구원받고 나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이 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가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제 확실한 것은 죄를 멀리하게. 네팔에 이제 빔이라고 하는 그 형제님이 있는데요. 그 형제님이 이제 조적을 하는 미장 일을 하시는데요. 사위도 미장 일을 합니다. 그래서 네팔의 쿠시쿠시 호텔을 이제 건축을 할 때 이분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가는데 비명제님이 앞에 가시고 사위는 우리와 함께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위는 그때 불신자였고 비명제님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을 때예요. 근데 뒤따라가는 이 사위가 고개를 껴웃하면서 참 이상하단 말이지. 그래서 뭐가? 아니 그렇게 술로 살던 분이 어떻게 이제는 술을 한 방울도 안 먹느냐 이거야.
그렇게 술을 먹고 취해서 들어오면서도 뒷주머니에다가 술병을 차고 들어오던 분인데, 집에 와서 또 술을 먹고 자기 부인을 구타하고 자기 그 자녀들을 구타하면서 세월을 살던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변했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위의 말을 통해서 이분이 확실히 변화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듭나서 그래. 사위한테 거듭나서 그래. 그랬더니 거듭남이 뭐냐고 해서 이 사위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위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위의 이름은 까지만이에요. 까지마가 아니라 까지만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요, 마음이 바뀌어요. 거룩한 것이 좋고 의로운 것이 좋고 진리가 좋고. 근데 이제 우리 이 본성 속에 남아 있는 이 본성은요, 거짓말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또 하여튼 오히려 속담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죠. 훔쳐서 먹는 감이 더 맛있다. 예.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게 되어지면 이 죄를 멀리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이제 성령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런 이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새벽 기도를 100일 하면 10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들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철회 기도를 하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극정성을 보시고 이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까요?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어지는가. 1장 13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요, 구원받기 전에 성수주일 하십시오. 또 온전한 11조 하십시오. 성수주일 제대로 안 하면 천국 가는데 문제 생깁니다. 11조 떼어먹으면 천국 가는 계단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 전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 복음이 이제 압축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은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믿었다고요? 알고 믿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에 대한 이제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믿음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일어나는데도 극구 부인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극구 부인할까요? 숨겨놓은 다른 여자가 있는데 포기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여자 포기하기가 싫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어지는데도 극구 안 믿죠.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예수님 붙들기 위해서 이것을 놔야 되는데 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믿어지는데도 극구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데, 이분을 믿으려면 자기 직업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극구 일어나는 믿음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지금까지 이렇게 큰 소리를 쳐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예수를 믿으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체면을 자기의 이 구원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못 믿는 거죠. 어쨌든 이 믿음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그 믿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많이 외쳤던 그 외침이 주여 믿습니다였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불신을 이제 가라앉히는데 이게 용수철처럼 진짜 하면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럼 또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라앉히면 정말 그러면서 또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확실한데도 우리가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있죠. 아니, 세종대왕은 어떻게 된 거야? 보고 못 들었잖아. 아니,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훌륭한 분 지옥 갔어? 그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서 알겠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두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증거 없이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이제 복음, 참된 복음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그 반응인데요. 그 반응에 정직하게 이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느냐 이거예요. 예.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을 이것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죠. 그죠? 이거 누구 거예요? 이 컵에 있는 물 누구 거예요? 네? 누구 거예요? 네, 저봐. 여기 줘놓고 뺏어 먹으려고. 제 거예요. 제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제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언제 제게 되죠? 예. 제게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림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가치관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은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사람이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예, 자기의 그 죄를 사함받은 것에 대한 사함받았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의 그 기도는요, 감사일색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있어요. 왜요? 나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려고 아무 죄 없으신 당신께서 내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홀로 받아주셨어요.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내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의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게 그가 주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믿은 그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내 욕심 채우려고 살아왔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나는 존재하게 되어졌구나. 또 주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나는 주님의 소유물이구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믿었다고 한다면 어떤 그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욕심을 쫓아가고
이것은 그가 주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왜 가야지? 싫은데요? 말씀 봐야지? 귀찮아. 친구를 위해서 기도 안 하냐? 아휴, 이거 아니죠.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정말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으로 이제 인치심을 받는데, 봉인을 받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왔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또한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 안 돼요. 또 우리가 선한 삶을 통해서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그에게 이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내 간증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셨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있던 그 사마리아에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 안다게가 여행하고 있는 그 광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사람밖에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또 아시아와 지금의 그 터키 지역, 그 다음에 동유럽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위해서 12 제자를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령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령님의 사역. 두 번째는요,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심입니다. 유업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유업은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어진 자들만 성령님의 그 보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유업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예,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거, 이것은 유업이에요. 유업은요, 대가가 아닙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느냐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느냐, 육으로 살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죠.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종류의 우리가 이제 삶을 살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증. 제가 네팔에 가서요, 이제 그 가구를 사러 갔어요. 가구를 사가지고 이제 그 집에다 배달해 주면 네팔에 처음 가가지고는 이제 그 네팔 돈이 이제 없어서 은행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내일 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건을 사서 우리 집으로 이제 배달을 하게 했는데요.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버이나를 좀 주고 가세요. 그래, 버이나. 이 버이나가 뭐냐면은 이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네팔 성경에 보니까 어비트라 아트맞고 버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버이나. 이 버이나라고 하는 이 보증이라고 하는 이 말뜻이 뭔가 하면요. 선불. 또 어떤 의미로는 이제 계약금. 이 선불은 줄 돈의 일부잖아요. 그죠? 계약금도 이제 그 지불해야 될 돈의 그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유업의 보증이 성령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얻게 되어질 유업, 천년왕국,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이것의 일부를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는 우리가 미래에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가기 전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부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데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맛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아버지들은 유업을 주기 전에 일부를 먼저 주어서 나중에 줄 그 유업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유업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이 물려받잖아요, 전부를. 세상 아버지들은요, 그 미리 일부를 주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어질 그 천국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일부를 맛보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온통 보이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이 미래에 가게 되어질 천국이 정말 놀라운 곳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천국이 안 보여요. 그리고 온통 세상의 부와 명예 이런 것들만 우리 눈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부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어서 결국은 없어질 망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주님께서 이 유업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의와 그리고 화평과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면 이제 미래에 누리게 되어질 그 의를 천국의 그 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입신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기절을 하셔가지고 천국에 갔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너 왔구나. 수고했다. 하면서 너를 위해서 쌓아둔 이 상급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하면서 어느 건물로 가더니 예수님이 열쇠 꾸러미를 이렇게 꺼내시더니 거기서 열쇠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창고 자물쇠를 탁 따더니 그 창고 문을 열어서 자, 이게 바로 너를 위해서 예비해둔 이제 상급이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질문을 그분에게 뭐라고 질문했겠습니까? 천국 가서 도둑은 못 보셨습니까? 천국에 가서 도둑은 못 보셨습니까? 이 할머니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천국에 도둑이 있을까요? 그러면 왜 자물쇠가 필요할까요? 네? 거짓 간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천국은요, 의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도둑도 없고요. 도둑이 없으니까 경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경정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없어요. 군인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다투고 싸우는 것이 없으니까 뭐 뺏고 빼앗기고 하는 거 없으니까 군인 없단 말이에요. 네. 감옥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천국은요, 의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죄에게 종로를 하던 우리들이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미래의 그 의만 있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에게 종로를 하다가 이 성령님으로 해서 살게 되어질 때 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아멘? 네. 맨날 지고 와가지고 주님 이제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전에는 제가 죄에게 종로도 하던 자였는데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노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 다음에 희락이죠. 이 세상에 주는 이 희락은요, 좋은 환경. 여기에서 이제 그 오지요. 그죠? 또 뭐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이렇게 오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를 했어요? 찬송했어요. 노래는 언제 부르죠? 기쁠 때 부르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은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은 거 얻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그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불안해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러다 하나님께 한 대 맞는 거 아닌가? 항상 이 불안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봐. 그렇죠. 그 다음에 평강.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평강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이 평강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기가 언제 그 평강을 누리게 되죠? 엄마 품에. 엄마 품에. 엄마 눈이 마주쳐 있을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와 그 눈이 마주치고 있을 때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맛보게 되어질 의와 희락과 이 평강을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땅에서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뭐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이제 맛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맛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으로 살면 우리가 이제 의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쁨의 자녀들이 되어졌지만
우리가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불안한 가운데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강의 아들들이 되어졌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살게 되어질 때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 것이냐, 육신의 소욕대로 살 것이냐, 네. 나를 위해서 살 것이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네.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몇 시에요?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다는 이 또 한 가지의 그 의미는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별짓을 다 해도 되는 자유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형제가 오니까 우리 자유를 누립시다. 맥주 한 잔. 우리는 자유해. 담배는 어때? 이러면서 담배도 뻐끔뻐끔 피면서 주님께서 이거 말하는 거 아니죠. 예.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의로워라, 선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뿐이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질 않아요. 왜요? 돌비에 새겼기 때문에. 근데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전에 우리를 붙들고 이제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던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령님의 보증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령님의 보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구속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소유물이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속,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몸의 구속은 언제 이루어지죠?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순식간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지죠. 네. 그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그 같은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팔 성경에 보니까요, 구속의 날까지 그랬는데 구속이 이제 우달인데요. 이 우달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뿌너우달. 온전한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 받았죠.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받았죠. 그런데 우리 몸은 아직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지 못해요. 우리의 이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몸의 구속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죠. 예.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요, 절대 오토매틱이 아니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자동으로 성령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에요. 가자 그랬을 때 예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지, 안 간다고 하면 가만히 계세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받을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실패할까요? 성령이 가자고 하는데 안 가니까.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니까. 스탑 하는데 고 하는데 스탑. 아유 거기 못 가요. 아유 저기를 어떻게 안 가요? 하지마. 그런데 하고 싶은데요. 이러면은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됐어요. 이 성령님의 그 유업의 보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들어가게 되어질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맛봐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예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 입술에서 맺혀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업에 보증되어진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그분의 영광에 대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그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목하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뭐 진보 보수 막 이래서 나누어지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님 안에서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근데도 우리가 이게 다르네 저게 다르네 하면서 나눠진다고 한다면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전에는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신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입술에 이 찬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죠? 미국이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개입을 했다가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면 이제 세계는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돕고 싶지만 보았다가 이제 푸틴을 격동시켜서 핵을 사용하게 될까봐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또 이제 푸틴이 성공하면 시진핑이 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 미국이 개입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대만 침공할 것입니다. 그럼 북한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이 세상이 이제 이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이 전쟁의 그 위험 속에서 누군가가 평화를 도출해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게 하셨어요. 또 철천지 원수였던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외에 그리고 말씀 외에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식욕이 서로 다른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 요즘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식욕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채소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죠. 근데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채소가 뭐가 맛있다고 하면서 채소 먹는 사람을 책망을 하면 채소 먹는 사람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기가 그게 뭐가 맛있다고 냄새 나는데.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채소를 좋아하나 보다. 그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나 보다.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음식에 대한 그 성향이 다른 것처럼 정치적인 성향도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진보야? 진보는 빨갱이 아니야?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부정직한 보수야?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네. 채소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성향이 채소를 좋아하는구나. 서로 그냥 인정해주면 돼요. 그리고요.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채식주의자를 고기 먹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아멘? 아멘 하셨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